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옵소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확신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째서 인간이 불행한가? 어째서 고통을 겪는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생로병사가 왜 있는지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제 깨달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나름대로 말이에요.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럼 뭐냐? 죄 때문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불교의 이치를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론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매이지 말라. 매면 매일수록 불행해진다. 고통만 더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지요. 그래서 다 놓아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승려 중에는 이제 비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놓고 사회도 놓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또 무소유,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죄 때문이다. 죄가 문제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끝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마리티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리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마리티아 상태더라 이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하마리티아에 빠진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하냐? 이것입니다. 조금째라도 행복 안 하면, 행복한 게 없으면 하마리티아 상태거든요. 하마리티아만 해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 이 말입니다. 문제는요, 죄사함이란 이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실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마리티아가 뭐냐? 호티, 뭐뭐 때문이다. 우는 이제 아니다 이거거든요. 피스티우신, 그들이 안 믿는 것 때문이다. 무엇을요? 에이스엠에 나를 안 믿는 것 때문이다. 이러셨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하마리티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피스티오는 또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이제 자녀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무나 있으면 내가 너를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은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못 믿을 때 못 믿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도 또 아니란 말입니다. 뭘 가지고 믿는다 할 것이냐. 대개는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것조차도 고민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을 구체하지 못한 것이고 이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맴돌다 말뿐이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신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겠죠. 지금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것저것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보고도 아직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에는요, 생각이 담겼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 생각을 뭘로 전하겠습니까? 말로 전하죠. 언어로 전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에 배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호 로고스. 그 로고스가 호 에모스 우 프레이 엔 휘민. 그 나의 그 말이거든요. 이걸 말이란 말 로고스를 썼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하지요. 너희는 나의 생각이 담긴 그 말을 이 안에 담아둘 생각이 없다. 숙고를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겼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 안에 감추인 것인데 그것이 말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말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필요한 말도 하고 필요 안 한 말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길게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가까운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기 속에 담아둘 데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 이거 아니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생각을 담아두었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기독신앙은 지금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따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그래서 뭐 아이를 기르면 영어는 뭐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고 뭐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하고 뭐 8학군이 어쩌고 무슨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삶이라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단순하면 뭐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예요. 이제 산다 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삶의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해 때문에 안타까운 일도 겪습니다. 누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가겠습니까? 산다다가 날 줄 누가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삶, 조회를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푸시케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 쉬는 것을 과연 보장받았느냐? 숨 쉬는 것이 뭡니까? 삶이지요. 조회지요. 조회부터 보장받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라.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목숨 푸시케를 썼습니다. 그 영어이라 보내겠습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 호 로고스 그 말씀과 호 투 스타우르 그 십자가 사이에 가르라는 말이 끼어 있어요. 이걸 정속 접속사라 그럽니다. 이제 영어권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 문장 덩어리와 이 문장 덩어리가 있으면 이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을 나타냅니다. 지극하면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가르 그 십자가에 속한 그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십자가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구절에서 수식을 빼면 뭡니까? 로고스는 말씀은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근데 십자가하고 능력, 복도 능력이니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걸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십자가 없는 로고스는 생각할 수 없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고스, 말씀, 이건 추상어입니다. 추상어는 머릿속으로 대충 개념만 잡는 언어를 추상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랑, 평화, 자유 압니다. 그러면 평화가 뭐냐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딱히 짚이지 않습니다. 추상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구체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 강대상, 마이크, 이 조명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딱 잡히잖아요. 이처럼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바울은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그 시대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현실화했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요, 오늘날 십자가조차도 추상적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장신구로 달아라고 십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이방인을 사형에 처할 때 사용하던 형틀이었어요. 얼마나 현실적이었냐. 재판을 받고 당신은 십자가를 못 박히는 형을 받았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언덕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십자가가 자기 키보다 커야 하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안 가면 막 때리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현실적이었어요. 아픈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에요. 로고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추상적 개념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 하나님의 로고스를 깨닫기 원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너가 정말로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에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요, 로봇을 뜬금없이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이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약해요, 그러면. 따지자면 도와 로고스는 다릅니다. 도는 자연의 이치 같은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자연 그 너머에, 자연을 통할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 생각하겠다 이거거든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내지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란 말이 이것도 의미가 좀 약해요. 원래는 로고스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마리테아는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육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육체가 없다고 쳐보세요. 하마리테가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 기독신앙인으로서 숙제란 말이지요. 하마리테아를 없이 하는 최적의 방법이 십자가다. 십자가 앞에서 하마리테아는 힘쓰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절대주의였습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은 뭐냐? 다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외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원, 에고 델로입니다. 내가 원한다 이 뜻이에요. 델로가 원하다, 바라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허사 아닙니까? 예수님께는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의 원을 지켰다가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기대는 못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한 죽음과 예수님께서 생각한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죽음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선택한 거죠. 이 아버지 절대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죽음이란 말이 뭡니까? 육체의 한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거기서 다 끝나냐? 삶이 다 거기서 끝나냐? 그건 아니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이때 삶은 무슨 삶이에요? 다른 삶입니다. 똑같이 살아도 다른 삶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일을 겪고 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 죽고 다 끝내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고 그 죽으면 그만이에요. 왜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이거 붙들려고 야단할 거 아닙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 살려고 한다 해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일단 그 길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생각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변화산 사건은 지금 사는 이 삶, 이런 모습의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삶 말고 다른 삶을 구하여야 한다. 물론 제자는 아직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산에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경고하셨다 그럽니다. 경고하다, 디아스텔로마이, 명령하다, 지시하다,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일단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신 겁니다. 엠바고를 거셨습니다. 엠바고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방송사 기자가 뭐 대통령실이든 어디 뭐 왔다 갔다 출입한 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사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딱 약속을 걸어두는 걸 엠바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엠바고를 거신 거예요. 어째서 그래야 한지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러셨어. 여기 이르다고 번역한 말이 디에게오마입니다. 어떤 상황을 상세하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하다, 묘사하다 이랬습니다. 그 앞에 대등접속사 희나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목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게오마이가 가정법 과거로 쓰여서 디에게서 온 타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읽히지만 원문에서는 특정한 목적, 희나를 가지고 금지하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금지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째서 제자에게 엠바고를 거셨겠냐 이 말이거든요. 마가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선택했겠는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요. 조금 전에 겪었던 변화산 사건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해도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본 것 외에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고 그러실 수 있는 것 아니냐. 놀랍다.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바에 따르면 이해 못할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어째서 자기들이 본 사건에 대해서 엠바고를 거셨는가? 왜 그래야 하는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해답지를 미리 보고 성경을 봅니다. 문제를 봐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참 많습니다.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답부터 먼저 보고 짜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못 풀어요. 제자는 해답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지금 푸는 중입니다. 상황이 다르지요. 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그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건 하나하나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온 까닭에 머지않아 나중에는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그 시간차는 얼마 안 납니다. 근데 왜 그런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답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우선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확신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 한번 봅시다. 수많은 기독신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표가 안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기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이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런 삶이 사실은 그다지 쓸데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부활하면 다 쓸데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삶이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느냐 단지 이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는요.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삶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인식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신앙인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믿는 것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은 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못한 제자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높게 많이 쳐줘서 그런 거예요. 의식이 부활 이전, 즉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뭘로 나눕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나누냐?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나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 즉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의식이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삽니다. 살다 나중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하실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용 쓸 이유도 없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럽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데다가 그 일로 알 수 없는 무게감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마음에 두다, 원문에는 마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자신에게 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다,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토스가 힘, 세력, 권능을 뜻하는 말이니까 크라테오는 힘으로 붙잡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자신에게 붙들어 두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진척은 있지요. 발전 좀 했어요.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답니다. 서로 문의하다 쉬제테오입니다. 함께 접두어 쉰과 찾다 문의하다 제테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쉬제테오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묻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뜻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뭔 말이냐 물어본 거예요. 나도 몰라. 니 아냐?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이에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뭐 믿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기 관념을 내던지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제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좀 지나면 십자가 사건 있을 것이고 부활 사건 목격할 테니까 말이에요. 그건 머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라는 관념이 무너지고 결국은 믿을 것이니까 말이지요. 제자는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로막는 큰 난관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걸 믿는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든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일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못 믿는다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냐? 수많은 세월 그리 경험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한술밥에 배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행위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이 쌓여요. 그리고 일정량 쌓이면 이것이 이제 바로 직접 경험한 것을 대체해요. 좀 쌓여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에 그처럼 소홀히 하면서 믿음이 생기겠는가 이 말이에요. 뭐 투자한 게 있어야 생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돈이 좀 없으니까 용돈 좀 다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십니까? 돈은 권리입니다. 헌금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심적이란 말은 과학적이다 이거예요. 돈은 보물입니다. 내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돈 안 내고 은혜를 받겠다? 불가능합니다. 왜 단정적인 것처럼 말하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전에 청년들이 막 여기 막 봉사활동하고 뭐 우리
회가 안 하고 예배당에 냉장고도 들여주고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 1년 동안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자기 돈 내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고 돈 안 줍니다. 거기는요. 뭐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교회는 딱 교회에서 차도 안 빌려준대요. 차도 없어요. 몇 대밖에 없는데 그럼 그 차를 쓰거나 지원해준 누구냐? 장애인 단체만 그런대요. 그러나 정상인 사람은 자기가 섬에 낙도선교 단기 활동 가는데 1년 동안 없는 돈 모아갖고 50만 원, 60만 원 모아갖고 내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고 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입니다. 뭔가 지불한 게 있어야 내 믿음도 거기 갑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많이 당했으니까요. 많이 줬으니까.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심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과학적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이기도 해요. 돈은 삶입니다. 돈 없이 못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신앙은 돈이 어떻게 많이 벌리게 할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 삶 너머의 삶을 말합니다. 돈은 이 삶의 거예요. 이 삶을 유지하자면 돈은 필요해요. 이 삶은 끝나요. 그러면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너머의 것,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을 확보했느냐? 결국 이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쌓입니다. 그 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토록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말이지요. 이때 이르러서야 믿음이란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쓰려면 저 히브리서 11장 정도 가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흔히 하는 말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을 요소를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해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다 아는 뻔한 사실이기에 더욱더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란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부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제자의 인식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휴재 태워 토론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이랬습니다. 그런 말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서기관 그람마티우스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니까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한 것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봤으니까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말에 엘리야가 오고 나면 이어서 누가 온다는 말인지 이것은 빠졌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할 자 메시아, 이들은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굽니까? 예수님 다 자신이 다 그러신 것이고 그들은 아니다 그런 거고, 메시아 영어식 표기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미시아입니다.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곧 왕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즉 메시아는 그들의 나라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세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에게 이 문제도 머지않아 풀릴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 오간 대화가 약간 아직은 말이에요. 엇갈리는 구석이 보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가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곧 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대다수 주석가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과연 이 말 맨입니다. 확실히 아멘할 때 그 맨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아포카디스템이 회복했다, 복구했다, 바로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바로 잡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것이 정의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정의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을 문구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제자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정의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죽는 것이 무슨 정의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삶이 모든 것이면 그런 선택을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이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다른 가치, 새로운 가치, 이보다 더 나은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정의놓고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와 죽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는 것과 정의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죽더라도 정의를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는 아니니까요. 정의란요, 하나님에 의한 판단에 따른 정의입니다. 내가 정의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겠다. 그 때문에 죽겠지만 그것이 결코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정말 모든 것이라면 다른 가치가 없을진데 그렇게 할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몸살이고 있다가 죽는 날 기다린 것밖에는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어떻게든 다른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어떻게든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나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이 모든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이런 무의식적 인식 때문입니다. 이 삶에 기대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 삶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단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겁니다. 하나는요,
생리적 요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생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 신체가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르몬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 가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화학물질로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행복감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뭐냐?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행복감이라는 게 이게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주면 다시 올라와요. 근데 반대로 약을 더 주는 게 뭡니까? 마약이지요. 여기서 느끼고 심리적 요인은요. 행복하다는 느낌이 객관적 조건보다는 여기 뭐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이랬다는 것은요. 이 머리가 변명하는 거고 그거보다는요. 심리적인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기대는요. 현실성이 없어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에 기대를 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대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한 것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그러면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기대할 것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종교적 용어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야겠지요. 무엇이 기대감을 자극하는가 이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에 사람들이 왜 기대를 걸겠습니까?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너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이 다는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있으면 이 삶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습니다. 삶에 매이지 않으면 삶의 헛된 기대를 품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의 괴로움도 덜합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잘 삽니다. 겉보기로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요. 삶을 이렇게 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본질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삶에 속지 않습니다. 한 마리 태아가 생기지 않습니다. 불행의 나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헛된 기대를 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있어요. 악이 없어지는 거지요. 유대인이 어째서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헤집어 놓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볼 이익을 침해한 거죠. 그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믿고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꼬이고 만 거예요. 이거 못 넘어서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려 합니까? 이거 항상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 왔다 그러면은 아버지 말고 뭐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해도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고 무슨 일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버지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행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